3월입니다. 봄이 왔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큰 아름다움의 은혜의 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은 속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춥고 긴 겨울 같은지만 봄이 오는 그 봄 소식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막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귀한 축복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3월 한 달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귀한 씨들을 잘 심어서 가을 될 때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수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서려면. 성경은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끝까지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오랫동안 기록한 거죠. 그리고 참 많은 분량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진짜 은혜 받지 않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을 읽지를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묵직하잖아요. 이게 사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묵직하게 쓴 이 책. 이 책은 인생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의 마지막 종말, 이 우주의 모든 종말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지금 나에겐 필요 없을지라도 네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말씀이 언젠가는 기억된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심령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 없다고 나중에도 필요 없나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나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살려고 하면 한 끼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 저축합니까? 미래 대비죠. 영적인 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말씀하신 것이 인생의 날을 살아갈 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한 날이 온 다음에 공고의 날, 공고의 날인 다음에 형통의 날, 이렇게 병행 구조로 나왔어요. 어떤 인생도 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좋았을 뻔했다가 나쁘기도 하고, 나쁜 것 같았는데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인들께서도 말하기를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와닿는 심령도 있을 것이고 미래를 대비할 때 필요한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 심령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겨 영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오늘 보면 사무엘상을 마쳐요. 31장 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마치는데, 오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 다윗이 그렇게도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승승장구가 같았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제가 지난주 서론 부분에 다윗을 한번 소개할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 사실 힘든 인생 살았던 다윗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승자야.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 너를 잡으러 왔지만 사울왕이 너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잖아. 그리고 2번이나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의미가,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승리 잘한다. 넌 쫓기는 것 같니? 넌 두려운 것 같니? 넌 무서운 것 같니? 넌 도망자 같니? 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 네가 승자야. 사울왕이 너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었잖아. 네가 안 죽여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때. 그게 얼만큼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 26장을 받으면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줘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승리자야, 네가 갑이야, 네가 이기는 자야, 네가 도망자 같은데 네가 이기는 거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필경 사울 왕에 잡혀서 붙잡혀 죽일 것 같다.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서 아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말아요. 26장에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미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 정도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블레셋 지방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나라에서 있으니 이게 얼마만큼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의심도 받기도 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당한 일이 바로 우리가 30장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이 사건이에요. 3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길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길락을 침노했는데 그의 시길락에 서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로 갔더라. 3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본 주 성읍이 불탔고 저희들의 아내와 저희들은 사로잡혔는지라. 참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10년 넘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무거워요. 좋은 날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도망자로 보냈고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고 미친 짓도 해봤고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러다 블레셋까지 가서 1년 4개월 동안 몸을 의탁해 봤는데 거기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머물렀던 원래 있던 시길락으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웬걸 돌아와 보니까 그만 불타버렸어요. 모든 성읍이 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잿더미가 된 것뿐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 다윗의 가족뿐이란 모든 사람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갖고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참고 또 참았는데 또 일이 벌어질 때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한 고개를 넘거든요. 그리고 한 고개를 넘어서 좀 이젠 됐다 싶으면 또 그 고개 또 있어요. 그 고개를 켜 넘었는데 이젠 됐다 싶으면 또 고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고개가 또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블레셋까지 갔다가 블레셋도 있을 수 없어서 돌아왔더니 삶의 모든 본거지 근거가 다 불타버리고 자기 가족부터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근거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느낌이 뭡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젠 끝이야. 이럴 때예요. 더 이상 안 되나 봐.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인생의 위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가 한 번 올 때 넘어갈 수 있는 자 아니면 못 넘어가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들 인생에 신날 거예요? 저는 좀 남다른 좀 이렇게 관점이 하나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이 뭔가 유명하면은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그 폐막식을 송승환 감독이 했거든요. 송승환이라는 사람이 총주의를 했거든요. 감독을 했어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송승환 이 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쭉 한번 인터넷에 실렸더라고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천천히 한번. 제가 일단 겉으로 볼 때 송승환, 야, 이름 깨졌고, 난타 먼저 가서 봤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그런 정도. 이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 송승환 감독이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야, 참 어렵게 힘들게 인생 살았더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맞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 출발을 하고 드라마도 나가고 영화도 찍고 좀 더 정도 다니는 데에 MC도 볼 만큼 방송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했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서. 솔직히 놓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했더니요. 드라마도 나가서 드라마 갖고 돈 가는 게 뭉쳐지면 MC도 와서 뛰고 MC에 돈 벌고 MC 안 되면 다시 영화도 찍고 영화도 안 되면 또 뭐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계속 이거를 번갈아한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갖고 아마 나이가 20살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 빚을 다 갚았나 봐요. 이렇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살 초반에 미국을 건너가요. 우리 같으면 미국을 건너간다면 뭐 학교를 다니지 아주 뭐 연예인이니까 뭘 배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갖고 미국을 간 거래요. 미국 와서 하는 일이 뭐였는가? 노점상을 했어요. 시계를 팔았어요. 뉴욕 거리 앞에다가 이렇게 판을 깔고 노점상에서 시계를 파는 20대 초반의 나이. 한때는 아역배우하고 이름 꽤나 있지만은 인생에 살아보던 모든 시간이 얼마큼 무거웠으면 도망가서 그렇게 시계를 팔고 있을까. 근데 그 송승이라는 그 사람은 뉴욕에 3년 6개월을 거주했는데 그 거주한 동안에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선진국의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면서 배우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꿈을 하나 배웠어요. 어떤 꿈을 배웠는가? 이런 꿈이에요. 뉴욕이 어마어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멋진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꽤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저 사람보다는 잘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멋진 그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별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차지한 의외의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막 하다가 난타를 20여 년 전에 난타를 기획했어요. 기획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보다는 뛰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난타가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돈도 벌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그렇죠, 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을 했다는 거예요. 배웠던 많은 것들, 연극도 배워봤고 뮤지컬도 해봤고 뭐 난타도 만들어봤고 방송도 해봤고 MC도 해봤고 드라마도 찍어봤고 영화도 찍어봤고 다 했던 이 이 기능이 결국은 동계올림픽에 이걸 개막식 폐막식을 하는데 놀랍게 자기가 이런 기능 방송인가 방송을 아는 거예요. 연극에서 연극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드라마를 찍어 드라마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MC를 봤을 때 어떤 건지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더라. 송승환 그분 대학교 졸업 못했어요. 대학 중퇴예요. 그것도 송승환 이분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만으로 62살이니까 한 살 많아요. 근데 외대 아랍어과를 중퇴를 했어요. 그 당시 외대 아랍어과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외대 나오시면 그 당시 저희가 들어갈 때 외대 아랍어과는요 가장 공부를 못한 아이들이 그냥 넣으면 들어간 학교가 외대 아랍어과였어요. 진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쵸
중퇴, 대학도 졸업 못하고 중퇴한 친구. 저는 그걸 쭉 읽으면서 뭘 느꼈는가. 인생은 그렇다.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있고 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고 인생이 쫙 한번 자기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 속에 있는 스토리들이 다 굽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 그것을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고비까지 넘었으니까 인생의 성공을 보고 인생이 어떤 위치에 쓰는 거지. 주저앉았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황 처한 게 뭡니까? 마귀가 너 주저앉아, 너 꿇어, 너 끝났어,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도망쳤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미친 채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도망치는 10년 끝나지 않는 이거. 근데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도 버틸 수 있던 것이 뭡니까? 가족이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자기 본거지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다 쑥대밭되고 다 불타버리고 다 사람들은, 가족들은 다 자기 가족까지 다 끌려가 버리고 생사를 알 수 없고, 이 적용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우리 30장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인생 속에 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 운 거 말고요, 두 시간 운 거 말고요, 울 기력이 없어, 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쓸 때 다윗이 얼만큼 절망에 빠졌을까? 얼만큼 힘들까? 얼만큼 어려울까? 얼만큼 답답할까? 다윗이 느꼈던 것은 끝이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얼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을 느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울 만큼 울어봤어요. 울 길이 없을 만큼 울어봤어요. 절망을 느꼈어요. 이제 끝이야 느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여태까지 버텼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근데 마지막 끝을 아뢰는 게 뭡니까? 그나마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용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윗의 큰 힘이었어요. 함께 있는 용사들. 근데 이들이 뭡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좀 죽여버리자야.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우리 자녀 다 지금 끌려갔고 우리 다 죽었고 망했고, 저 다윗 저거 죽여버리자. 다윗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0장인데 31장이 뭡니까? 사울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는요,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31장에 좀 사울왕이 죽어요. 이게 30장 사건인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드디어 자기를 따르는 400의 용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순간에 이게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서 끝을 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위기를 만날 때 더 이상 끝이 없다. 근데 성경은 참 묘하게 31장 바로 다음 장에 그 다윗을 죽이던 사울왕이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것들이요, 내가 정말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하는 이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너 무너져, 너 죽어, 너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여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나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31장이 있어요. 사울이 여기 죽는 장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인생을 왜 처음에 힘들고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비밀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이제는 끝이야. 너 끝났잖아. 너 아니잖아. 죽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이 생은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만큼 급하면 마음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비밀을 알면은 인생 막장 끝에 살 수 있거든요. 인생에 살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 비밀을 알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한 줄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알약 먹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자이저 그러는 뭐 힘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세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니까 이걸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닐지라도 어느 인생에 내 인생에 이렇게 다윗처럼 절망의 위기, 이제 끝이라는 위기. 근데 그 다음에 30년에 사울왕이 죽는데 이건 모르는 다윗에게는 이게 끝이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던 400용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자고 할 정도면 다윗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만 알면, 이 비밀만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은 알약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으쌰으쌰으쌰 힘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잖아요. 뭡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이 비밀인 것 같은데 뭡니까? 알약을 먹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이라. 제가 그걸 듣고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어디에 고백했습니까? 시편에 고백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가봤어요. 많이 볼 필요도 없죠. 웬만한 시편 다 하도 많이 봤으니까.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뭘 고백했는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나고 힘든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때 정말 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알면 인생의 마지막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1장에 사울이 죽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위기가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주보의 뒷면, 우리 주보의 뒷면에다가 제가 그것을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8편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난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갖고 이걸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기도를, 고백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다윗의 고백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큼 은혜를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순절의 고백 기도집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만 정말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그 인생에 벗어난 비밀들을 몰라요. 추상적으로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일어났습니까? 용기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신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증명이 필요하죠. 내가 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새벽에 내가 받은 감동이고 제가 번역본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라면 진짜 번역이 맞아야 되거든요. 원어를 가장 영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은요, 성경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NIV는 약간 현대식으로, NLT는 더 현대식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던 책이에요. 거기에 이 본문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vid encouraged himself in Lord in his God. encouraged himself예요. 스스로에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in Lord,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저는 이 말이 맞아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힘을 얻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다윗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고백 선포기도 1번부터 9번까지 써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힘있게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너에게 그런 자다.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지막 여러분이 어떤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에서 엉뚱한 얘기하지, 엉뚱한 생각하지 뭐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말고 다윗이 고백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해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고백해보세요. 나의 요새를 고백해보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고백해보세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순간에,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이 고백하면은 동일한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히멜렉 아들 재앙 아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이의 아들이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 기도는 쉽다고 생각해요. 기도 어려워요. 특히 마음이 상해버리고요, 마음이 절망하면요 기도는 기자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수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이 다윗처럼 시편 18편 1편 2절 1절 2절 이거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을 주며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쫓아가라. 네가 잡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몰라도, 지금은 내게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꼭 정말 위기를 만나거든. 시편 1절 2절 18편 1절 2절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말 버리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삼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